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출간되자마자 이 책이 전 세계의 언어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주 짧은 글인데요. 이 짧은 글 안에 강렬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업에 실패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며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 이제 특별한 초대장을 하나가 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초대장이 왜 특별하냐면 발신자의 이름이 나사렛에 사는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초대장을 받고 이 사람이 그 초대에 응해서 저녁 식사를 그 예수와 함께 하면서 나누는 대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성경을 조금 아는데 그 성경 안에 이해할 수 없고 오해될 만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가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러한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음의 초대입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이고 새로운 변화를 만나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만남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대단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예배에서 찾을 수 있고 나약했던 내 심령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도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배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쉼을 쉴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하게도 되고 피할 그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역사도 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그늘막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또 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예배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한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초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예배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신부를 초대하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초대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초대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그 사랑은 쉽게 얻어진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대단한 가치를 내는 그런 사랑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 되었고, 이게 나의 여러분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요,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이건 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이 여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수넴 여인, 수넴 지방에 있는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그는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작은 새끼 염소를 먹이는 그런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피부도 검어서 그래서 볼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이 여인을 부를 때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어떻든, 그의 성격이 어떻든, 그의 어떤 형편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자인 솔로몬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체자 솔로몬이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결같이 부족하지요. 죄 가운데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우리는 죄악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품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까? 왜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릴까?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할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것을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배 자리로 초대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유는, 이건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초대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긴박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이제 왔습니다. 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추워서 움츠리고 있었던 겨울이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봄이 오게 되어집니다.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새가 노래를 부릅니다. 비둘기의 평화로운 소리가 들려집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익어지고, 포도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워서 향기를 냅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또 사랑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사랑해야 될 때다, 지금은 안고 있을 때다, 지금은 품어줄 때다,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습니다.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초대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는 밭으로 갔고,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그 초대하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지요.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고, 혼인잔치의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길가에 있는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라,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종들이 여러분 다급하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22장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마음은 긴박하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떠냐면 시간은 이미 정해졌죠. 그리고 여러분은 임금은 다그치지요. 그러니 종들은 다급하게 긴박하게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봄이 왔다는 것, 사랑의 때가 왔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긴박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초대, 주님의 초대, 이 솔로몬의 초대, 이 초대를 받지 아니하면 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초대를 지금 내가 받아야만이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비둘기의 평화로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되어져서 예배 안에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감사할 만한 자리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대를 이루게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고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고 나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죠. 여러분, 봄을 맞이하러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그런 어떤 미래를 향하여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참 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에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고, 내 취미 생활이 더 중요해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즐거움이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문제 앞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예배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통치하시니 여러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니 나는 이제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두렵고 긴박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는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격을 온유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혈기를 잠잠케 합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키우고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또 내일의 계획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때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잘못된 길이 옳은 길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지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시간엔 내가 돈을 더 벌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그 남들이 일하고 남들이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공부하는 그 시간, 여러분, 남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 이상의 지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초대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더불어 겨울 같았던 고난의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이 위중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는 더 소중하고, 예배는 더 귀하고, 예배는 더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한 도약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첫 번째로 너의 얼굴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내 소리를 내게 듣게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내어드려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럽니다.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왜 비둘기가 거기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그가 거기 숨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 자기는 볼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신랑된 이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보고 나에게 보여줘라. 너의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해라. 여러분, 그것이 그에겐 소망이고 그에겐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초대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못난 얼굴도, 때로는 여러분 험상궂은 얼굴도, 내 마음에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다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도 주님께 들려드려야 합니다. 여기서의 목소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여기서의 목소리는 찬양 소리입니다. 내가 아주 멋있는 현란한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설프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시기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드러내서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 그런데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자기는 그게 자장가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랑하고는 이루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까지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목소리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나무가 피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가 익는 그 기간 되어지면 여우들이 많아서 포도원을 다 헐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우는 상징적으로 사랑을 깨는 요소입니다.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이 방해 요소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우는 뭐 하는 존재냐면 첫 번째로 간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간사한 여우를 잡아야 돼요. 간사한 여우가 뭡니까?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는 아름답게,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겉모습은 선하게 그러나 속은 아주 까맣게, 이렇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그거 잡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우를 잡으셔야 됩니다. 나도 때로는 나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내 욕심 챙기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어지는 내 스스로 나를 속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1대1의 예배가 아주 소중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우는 또 여러분,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송장을 먹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우입니다. 우리로 자꾸 썩어지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다른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 다른 일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아깝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썩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남의 단점을 분석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비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여우 같은 마음이죠. 이런 여우로부터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요즘에는 더 여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를 느슨하게 만들고 예배를 멈추게 만들고 예배를 힘들게 만들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작은 여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 예배가 너무 귀중하니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과의 사랑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삼정 예배 운동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배 회복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즐거운 여러분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며칠간 또 계속해서 심각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배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인가?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간절하게 부른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없었으면 그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긴박한 시간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불렀지요. 반대로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부름은 기회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축복이고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그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초대입니다. 참된 쉼 없이는 내일이 무거워집니다. 주께서 나의 왕으로 오셔서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그늘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늘막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거뜬히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